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못난 것 같을 때 내가 나를 향해 던지는 말들이 점점 차가워지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죠.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일까?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실망만 남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나를 안아줘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마음을 위한 옛 이야기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당신 마음 어딘가에도 작은 따뜻함이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끄러움 많은 제자.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몇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경전을 외우는 것도 서툴렀고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중 법문을 읽다가 글귀를 놓쳐버렸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암자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그의 입에선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듯 부족할까요? 며칠 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을 찾아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도 자주 틀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유능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야, 나무를 보아라. 어떤 나무는 곧고 반듯하지만 어떤 나무는 비스듬히 자라고 또 어떤 나무는 굽어 자라지. 그러나 모두 그늘을 만들고 생명을 쉬게 하지 않느냐. 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굽은 나무도 누군가에게 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 그제야 그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그는 경전을 외우기보다 차분히 손바닥에 쉼이라는 글자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따라잡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그늘이었음을 깨달았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자기를 미워한 수행자. 깊은 산속 늘 홀로 수행하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고 사찰의 일에도 자주 빠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죠. 그는 밤마다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아침 기도도 빠지는 일이 많고 이래서야 무슨 수행자란 말인가. 나는 이 길을 걷기엔 자격이 없어. 그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말수는 줄었고 마음은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다가와 손에 연꽃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놀란 눈으로 꽃을 바라보는 제자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꽃은 진흙에서 피었단다. 맑은 물이 아닌 뿌연 진흙 속에서 말이지. 진흙이 없었다면 이 꽃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처음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지만 곧 두 손으로 연꽃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진흙도 언젠가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연꽃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진흙도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이를 꾸짖은 어머니. 한 시골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10살도 되기 전에 여러 번 실수를 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조금 덤벙대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지요. 어느 날 어머니는 장에 다녀오는 길에 쌀자루 하나를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마당 그늘진 곳에 조심히 놔두거라. 아들은 힘껏 자루를 들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쌀을 마당 가득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참새들이 어디선가 몰려와 쌀알을 쪼아듣고 개는 그 틈에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니? 엄마가 너한테 맡기면 꼭 이러더라. 다른 집 애들은 이 나이쯤이면 다 알아서 척척하는데 넌 왜 그래?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근처에 법회가 있어서 어머니는 들러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제 아이는 이리도 어리석고 실수가 많을까요? 제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꾸짖음보다 자애로 이끈다. 자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지혜를 키운다. 그 말씀은 어머니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바로 달라지진 않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요. 며칠 뒤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밭일을 하던 중 아이가 삽을 놓치고 발을 헛디뎌 흙더미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 소리가 먼저 나왔겠지만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우리 다시 해보자.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냈었지. 내가 실수한 건 괜찮아. 엄마도 자주 실수해. 다음엔 같이 하면 되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화만 낼 줄 알았는데 그 말 고마워요. 그날 밤 둘은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졌던 하루였죠. 이야기를 따라오시느라 마음도 함께 움직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었던 세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굽은 나무조차 누군가에게 쉼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젊은 스님처럼 우리도 꼭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편안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겠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의 부족함,
어두운 마음, 자주 실망하는 감정들도 언젠가 나를 피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지늘기 부끄러운 게 아니라 피어나기를 포기하는 마음이 더 아픈 거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말한 어머니의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나를 향한 실망이 때때로 누군가에게 향하고 그 실망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오늘 이 세 이야기가 말해준 건 어쩌면 단순합니다. 모자라 보여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때때로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는 것. 그 감정조차도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조각들이라는 것. 이제 그 마음들을 천천히 가슴에 내려앉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그늘이 되어줍니다. 이 마음의 진흙도 언젠가 나를 피워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한 번 더 숨을 내쉬어 봅니다. 법구경 제1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남이 어찌 주인이 되리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수타니파타 143개송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갈등 없이 일에 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길상이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 마음에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생각이 머무르고 있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줍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오늘 밤만큼은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세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